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깨어있는 믿음을 얼마만큼 원하시는지, 얼마만큼 기다리시는지를 깨닫는 그 은혜, 마치 새 옷을 입는 그런 은혜가 각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하나님의 이 영원한 것들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답을 딱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여기에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과 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저가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작게는 개인, 또 크게는 전 세계적인 이 크리스찬들을 볼 때에 너무나 상실되어 가고 있지 않나, 너무나 느슨해져 가고 있지 않나, 이런 현실이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힘 있는 설교, 은혜 받는 설교 이러는 거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이 다 이거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은혜 받고 그런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보게 되어져요. 욕심 부리지 마라. 너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서 살지 말아라. 너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을 무감각하게 느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라. 정말 남의 것 탐하지 말아라. 쉽게 노하지도 말아라. 쉽게 실망하지도 말아라. 하여튼 하지 마라.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반대로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도 참 많습니다. 기뻐해라, 기도해라, 항상 괴로운 일이 있어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내 말을 기억해라, 용서해라, 십자가를 지는 삶 좀 살아봐라, 죽도록 충성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화해해라, 사랑해라, 하여튼 해라. 이게 성경에만 또 기록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도 하시고 가르치시도 하셨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중심 가운데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설교를 듣을 때에 감동으로, 찔림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좋은 말도 두 번 듣기 싫어하잖아요, 이 인간은. 그래서 자꾸 하면 할수록 무뎌져 버리고 청개구리처럼 그냥 딴 길로 뛰어가는 이 인간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인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 많은 엄마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아셔야 해요.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이 왜 잔소리 하시죠? 왜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왜 이거 해라, 왜 하시죠? 각 개인, 우리 가족, 그러니까 각 개인과 온 공동체에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자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 개인과 온 이 세상에 하늘의 것들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출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누구죠? 저와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하지 마라, 해라. 여러분, 그 말씀도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그대로가 왜 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도 물론 넘어지고 때로는 게으름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극소수의 성도이지만
그래도 세상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욕심부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그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살아보려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한번 침범해보고자, 침입해보고자 애쓰고 몸부리치는 그 작은 소수의 성도로 인하여서 이사야서 60장 여러분 22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 약한 소수, 몸부림치는 그 약한 소수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도 전파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을 보류하시고 구원의 문을 아직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에 한 분 한 분의 이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 서서 그걸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느슨해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그들이 구원의 주, 심판의 주를 몰라서 망하게 하면 어떡하나 이 심장을 가지고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제가 현대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으로 지나가시며 이렇게 외치셨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 여러분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이 시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침노하라 잔소리 같은 이 말씀이요 이 마음으로 공감하고 보시면 하늘의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이 소개가 그렇게 가난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민 와서 지금까지 사실 고생들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지난날 참 힘든 적도 많았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그때보다 더 희망이 없어요. 그때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찬스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찬스마저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앞이 잘 안 보이겠구나.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본다면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더더욱 이 시대에는 근신하여 껴있는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코로나가 올지 우리가 상상이나 했냐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디스트로이를 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상상을 해봤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정말 가지고만 있다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영적 긴장감이 있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보아도 이 긴장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긴장감이 있어야 깨어있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있는 그런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직접 하신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 너희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될 것이라?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모든 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열어놓으셨는데 문제는 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거 안 하면 없어요. 열어놔도 못 들어가요. 거기를. 이거를 말해야 돼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다는 그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깨어있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 하면,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인가요? 이 고백 중요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
우리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정말 온통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불, 이 말씀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막 정말 불타오르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눈물 뿌리는 기도가 할 수 있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안 느껴지니까 자꾸 여기 왔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먼저는 내 영혼이, 내 영 안에, 내 삶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먼저 알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영으로 죽어 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살아있는지를 가장 먼저 알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이 성경은 그래요.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셔요. 그 다음에 성과 악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서 영원한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은요, 그런 시간에 낭비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헛된 것에 내 에너지를, 이 좋은 에너지를 절대로 낭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불행이 와도 불행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붙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또 드릴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할 건데, 그 말하는 중에 여러분 안에 감춰진 감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 온 삶이, 일주일 동안의 온 삶이 오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지, 이 마음, 여러분 그 감정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분명히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자, 들려오는 설교 말씀도 맞다, 정신차려 하신 말씀이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오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깨달으면서 불구하고 이상하게 돌아서면 그 감정을 무시해 볼 때가 너무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감정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착한 마음속에 감춰진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그 숨겨진 작은 불순종의 감정이 희한하게 온 몸이 행동하는, 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버리는 그 누룩과 같은 것이에요. 왜일까?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감정에다 유입시켜서 한번 질문해 보면요, 우리가 근신하라는 말씀 앞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잠시만 생각해 봐도, 아, 내 자아가 너무 강하구나, 내 자아가 하나님이 되어 있네,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숨겨진 작은 내 자아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마치 너무너무 비좁은 이 문틈으로 내가 끼어들어가는 것처럼 부담이 되고, 저 순종 하나 하는 거, 예배하는 거 엄청 부담이 오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죽나? 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는데 어떻게 일하세요?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할 때는 그 걱정 안 하다가 왜 교회 올 때 걱정하죠? 나는 그게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해결되는데, 여러분 다 할 거 하고 만날 거 만나고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 들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 문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 열어놓으셔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열어놓으셨다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열려있다. 네가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나의 것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그거에는 끌고 가지 않아요. 문을 꼬리도요, 저 지금 오피스 저쪽 문이 고리가 없어요. 제가 열어줘야 되거든요. 두드려야 열어주죠. 아무도 안 두드리는데 내가 열면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니까 무시로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해요. 가까이 해야 돼요. 한 가지라도 말씀 듣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실행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또 내가 행하겠다라는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다. 지금 오늘 결단하는 이 마음만으로는 절대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11절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힘을 갖고 좀 해보라고. 이것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예수님을 지금 오신다, 말씀이 오신다라고 선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수행한 이 사역을 볼 때에 큰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나 신약의 온 성도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이라는 이 의인이라는 놀라운 특권은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것이다. 그러니 천국은 침례하는 자의 것임을 너희들이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대로 있지 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을 알라. 왜? 천국은 침노를 당해준다는 거예요.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늘의 것을 주겠노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이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깨어라,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근신해야 될까요?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 제가 그냥 예를 드릴 거예요. 스스로에게 술을 이렇게 즐겨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취해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즐겨 찾았다 보고 즐겨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정말 주님으로 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걸어갈 때도 주님 찾아보고요, 음식을 할 때도 뭐 할 때도 하여튼 여러분 주님 한번 찾아보시고요, 기도도 맨날 해보세요. 그러면 즐겨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 즐겨 찾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취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걸 보면, 저걸 생각하면 막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목사는 참 눈물이 많은 목사가 아니라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죄송스러운 거예요. 나의 삶에 부족한 것 또 돌아보면 또 죄송스럽고. 여러분, 이렇게 즐겨하라고 주님이 이토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취해 있지 아니하면 경제적인 이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이겨가겠어요? 이 대적에게 우리는 휩쓸려서 소심하게 되어버려요. 낙심하는 정신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이 세상 신에게 우리는 다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 주실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어떻게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이겨가며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라는 이 말씀으로 휘몰아치는 이 세상 세파 속에서도 진리를 따라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천국,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나 근신하라예요. 순수한 그 뉴스, 정말 살아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복음 앞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도 울지 않고 그냥 태어난 사람 다 죽은 사람들이죠. 다 울잖아요. 하고 울잖아요. 여러분은 울었어요, 태어날 때. 그런데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웃잖아요. 좋아하고, 아이고 아들 태어났네, 아이고 딸 태어났네, 와 우리 가문에 생명이 있다니, 우리 귀한 생명이야. 우리 다 여기 계신 분은 다 결혼하신 분이네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안 되죠. 자, 세상에 그때는 즐거웠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죽을 때는 반대로 이 세상은 울고 있을 것이나 저와 여러분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났지만 세상 사람은 할렐루야, 좋아했지만 네가 죽을 때는 세상은 울고 있으나 너는 행복하게 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니?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하기에 더더욱 우리 영혼에 말씀이 희미해지면 절대로 아니 돼요. 기도의 호흡이 약해지면 이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본문은 하나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 근신하라는 거 여러분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좋은, 아주 딱 그게 돼 있어요. 감정, 염려, 욕망,
이것이래요. 이거 근신하라고 우리는 뭔가 탁 깨야 될 건데 어디서 깨? 염려, 근심, 나의 욕망.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 세상 마귀는, 저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유혹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아까 그랬죠. 착한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희미하게 자꾸 만드는 거죠.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더 달인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멸망시키고 배고픈 사자처럼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너의 신앙을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항상 너희 앞에 있음을, 너희 이 속에 있음을, 그 작은 착한 마음속에 하나 있는 것을 인식하고 너희 신앙이 매일매일 천국을 차지하겠다는 그 각오로 열심을 내어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 선한 마음을 뒤흔드는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붙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앙에, 나를 만나려는 신앙에, 기도하는 신앙에, 가까이 하는 신앙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설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 여러분 다 떠오르시죠?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공생에도 이 기쁜 소식에 피리를 정말 열심히 보잖아요. 가는 데마다 미친 사람처럼 다 미쳤다고 할 정도로 듣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좋은 피리의 소리를 거기 가면 정말로 피리를 따라 춤을 출 수 있는데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품고 정말로 슬피 울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은 정말 게을렀어요. 무반응이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니 유대인들이 정말 구세주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여러분 한 말 떠오르실 거예요. 이 정도 말하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야? 그러면 밝게 말해봐, 보여봐, 막 했잖아요. 예수님을 다구쳤어요. 지금 여러분 이것에서 뭐 떠오른 거 없으세요? 이 땅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하여튼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살아가기 힘드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지금도 행하신다면서요. 왜 땅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를 힘들게 그대로 두시나요? 여러분, 다 이런 모습이 빛을 독촉하는 무슨 빛받으러 온 사람 같은 우리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지. 더 주님의 나라를 이럴수록 더 추구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려는 열정은 빈약한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이 너무나 저는 이렇게 느껴져 버리는 것은 어째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헌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조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순종하여서 정말 진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영원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내 양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영성을 주시기로 작정한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드러나는 삶, 그런 삶에만의 이 영광의, 이 역사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 거 다 탕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빛이 있어야 힘 잃은 생명이 정말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 그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매 순간 진리의 말씀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초대하십시오. 그 빛 가운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처리되어야 할 것과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 또 천국을 침노해야 할 많은 것들이 가지로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배운 거예요. 이 정도면. 주님은 이 가르침과 이 주님의 이 촉구대로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 시대를 깨우는, 정말 느슨해지고 정말 피폐해가고 정말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를 깨워가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시대를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키는 구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